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마귀의 거짓말과 예수님의 진리. 함께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세 가지 제목으로 나누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마귀는 거짓말을 잘합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은 뒤에 마귀가 조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유익을 위해서, 내 필요를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을 거짓말쟁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면 기분이 좋습니까? 세상을 보면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또 사기쳐서 막 돈을 버는 사람, 정직하게 보는 사람은 적당히 사는데 막 사기치며 돈을 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잘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마귀의 수법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이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뱀의 유혹에 빠진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과실을 따 먹으라 라고 하는데 단 하나, 선악과만 따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두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와는 그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직접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전해 들은 하와는 에덴 동산을 거닐고 있을 때 뱀이 그 선악과를 먹어도 괜찮다 라고 하는데 하와는 죽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담은 죽는다는 확신이 있었지만 하와는 죽을 수도 있어 라는 것처럼 확신에 차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뱀이 먹어도 죽지 않아 라고 얘기합니다. 뱀이 그를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실수하여 그만 어떻게 됩니까? 뱀이 계속해서 너무나 그것을 먹으면 위대해지고 똑똑해지고 눈이 밝아지고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뱀의 꼬임에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한번 먹어볼까? 하고 먹게 됩니다. 먹고 나니까 바로 어떤 것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하와가 먹고 나서 그것을 남편에게 가져다 주었을 때, 성경에는 없지만 그래서 먹고 나서 내가 먹고 바로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네. 난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고 죽지도 않고 살아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다른 것보다 맛이 있다고 아마 얘기했겠죠. 먹어보라고 권유했겠죠.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말에 그 말에 어떻게 그걸 받아 먹습니까? 그 후로부터 인간의 욕심과 먹자마자 죄를 깨닫게 되고 부끄럽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 피하게 됩니다. 이 죄의 동기는 뱀의 꼬임 때문입니다. 뱀은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 거짓말하게 한 것이죠. 뱀이 사람과 대화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뱀과 대화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구약에 신기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발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갑자기 가다가 나귀를 타고 가다가 나귀가 가지 않습니다. 주인이 명령하면 늘 순종했던 나귀인데 고집을 부립니다. 한 대 탁 쳤더니 나귀가 왜 때려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귀가 말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나귀의 몸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뱀도 똑같습니다. 사단은 그 뱀의 몸을 하와와 대화하도록 사용한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뱀은 하나님께 큰, 사단은 옛날에는 아마 뱀이 손발이 있었겠지요. 그 이후로부터 손발이 없어지고 땅을 기어다니는 벌을 받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 뱀 속에 마귀가 사단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귀를 섬기는 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 마귀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 마귀의 자녀라고 불리는 자, 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 그것을 신자 혹은 하나님의 자녀라 부릅니다. 명확히 구분되어 있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엉터리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요, 마귀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마귀를 섬기는 자로 살기 원합니까? 예수님을 섬기고 모시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두 가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수님은 항상 다시는 곳마다 병 고치는 자들이 따라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바리새인은 항상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이기십니다. 말씀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는 바리새인이 그때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질문 앞에 또 더욱더 마귀의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녀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해 보여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문제가 많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전후로 코로나가 막 흥행했을 때부터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마스크 끼고 집에서 인터넷과 핸드폰으로만 소통하고 물건과 옷들도 집에서 택배로 받고 그것을 온라인 쇼핑이라고 얘기를 하죠. 인터넷에서 찾아서 쇼핑하는 거. 근데 주문해서 갖고 와 보면 사진에서 봤던 거랑 정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도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사려고 온라인으로 주문했더니 받아보니까 생각만큼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반송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처럼 뭐 쇼핑해서 여러 가지 반품도 하고 하지만 또 그렇게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물건 자체도 속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현대인의 사기살이 중에 먹으면 막 살이 찌는데 먹고는 싶고 살찌기는 싫은데 날씬한 사람들은 늘 TV에 나오고요. 뭐 15일 만에 뺀다, 20일 만에 빼준다 라는 이런 광고 문구가 많이 나옵니다. 내가 그 약을 사서 먹는 다이어트 약을 사서 먹으면 너무나 비쌉니다. 그 비싼 거금을 들여서 그거를 했는데 살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기 피해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것을 사다 먹고 하면서 다이어트에 실패한 적들이 있으실 겁니다. 옛날에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다이어트 신경 안 쓰고 살았는데 요즘 너무나 과식하다 보니까 비대해지는 것이 다 어쩔 수가 없는 고민입니다. 또 그 심리를 이용해서 사기를 칩니다. 또 세 번째, 또 암 환자들에게, 수술도 할 수 없는 암 환자들에게, 암 사기 말기 환자들에게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후에는 가망이 없습니다 라고 사망 선고 받은 분들이 암 환자, 말기 환자들이 먹고 효과를 받습니다 하는 녹용 같은 것들, 뉴질랜드 녹용의 뭐 태변에서 추출한 줄기세포 같은 것들을 먹으면 암이 사라집니다. 암에 특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통에 50만 원씩 판매를 합니다. 근데 아픈 사람들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요, 그걸 삽니다. 그걸 믿고 거금을 들여서 약통 하나에 50만 원짜리를 먹는데 아무 효과 없이 죽는 사례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사기 수법입니다. 그 50만 원씩 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떼돈을 벌었겠습니까? 네 번째, 보통 월세나 전세로 살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사를 하는데 이사하기가 불편하니까 무리를 해서 집을 샀는데 결국 그 전세금을 가지고나 집값을 가지고 사기를 친 사람, 젊은이들이 평생 꿈을 가지고 집장만을 하려고 하는 세대에 그런 사기들이 많습니다. 집을 샀는데
나중에 사기가 발각되는 일들. 결국 경매하기도 어렵고 또 실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가게에 부채가 생겨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쁜 사람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것은 이 땅에 마귀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속이게 하고 이용하게 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별하여 막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더 진중하게, 아담과 하와의 하와처럼 혼자 섣불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기 행위에 동참한 교인들도 있습니다. 교회 집사님과 장로님도 끼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런 사기 행각에 말려들었을까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닫고 순종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는 피해주지 않고 살겠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나 속에는 욕심과 권력의 의욕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오늘 곡식, 잘 익은 밀의 모습과 가라지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왜 가라지를 제하지 않으시고 알곡과 함께 두시는지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혀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나쁜 사람들을 한 번에 제거했으면 좋겠다 하고 다 드러내다가 그에 관련된 모든 선한 사람들까지도, 교회의 교인들까지도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수할 때 보자, 심판의 날에 보자. 여러분, 우리는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네. 거짓을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을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알면서도 거짓을 하는 것은 나쁩니다. 그러나 선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는 경우, 서로 친구가 미워하는 가운데 욕하는 친구한테 저 사람 너를 좋아한다고 칭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 그것은 선의의 거짓말이죠. 그것은 선의의 거짓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것, 그러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치기 위한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짓을 제하여 버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시간이 흘러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교회 다니면서 성경책 들고 다니기도 귀찮아서 늘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성경 볼 수 있지만 집에서 혼자 보실 때 보시고요. 갑자기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쓰시고 주일날에는 꼭 교회 오실 때 성경책 가지고 오십시오. 옛날에 온라인이 없었던 시대에 열심히 책을 열어 성경을 봤던 것처럼 너무나 편한 시대에 살면서 믿음도 편한 것만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애매해집니다. 뜨거움이 없고요. 대충 하려고 하고요. 좋은 일도 귀찮고요. 하지 말자고 하고요. 성경이 멀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의 행동 가운데 나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감동과 기쁨을 주는 사람. 지금 세계의 성서 번역 현황입니다. 성경을 번역해서 보급하는 건데 아직도 받지 못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옛날에 성경이 없었을 때 외국 선교사들이 오셔서 한국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많이 수고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읽는 성경은 여러분 다른 나라 말로 기록되어 있으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이 성경의 가치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기에 이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경을 계속 번역해야 합니다. 또 보급해야 합니다. 세계 중에 한국에서 이 번역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가 1년마다 후원을 얻어서 그걸 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에 성서 보급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급하기 때문에 읽는 나라마다 그 나라가 회복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성경 번역을 해서 아시아와 미국, 유럽에 아프리카까지 계속해서 성경이 번역되고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름은 피터 나이네카라는 선교사인데요. 러시아에서 100년 전에 선교사님이 소련이었을 당시에 그때 집중해서 러시아의 선교 보급을 위해서 일하시다가 너무나 환경이 어렵고 위험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몰래 배를 타고 가서 일할 수 있을까? 다행히 누구를 만나서 만났는데 정부에 만약에 누구한테 걸리면 모든 걸 다 뺏긴다 하고 추방당한다라고 해서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결국 그 일을 하게 되었는데 성경을 보급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결국 호텔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호텔에서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호텔 여 종업원이 오셔서 청소를 하려고 들어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성경책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고발하려고 그러나? 왜 그러지?
그랬더니 자기 방에 쌓여있는 성경이 자기 방에 쌓여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전 압니다. 난 성경을 갖고 싶어서 3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호텔에서 만난 겁니다. 성경을 보급하려는 자와 성경을 받기 원하는 자. 그분은 성경을 읽고 싶어서 30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여자를 통해서 또 아는 사람에게 성경이 전해집니다. 그렇게 복음이 됩니다. 성경.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주면 불법으로 걸릴 수 있는데 그 여자가 먼저 달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이 보급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생겨서 보급할 수 있지만 과거 100년 전에는 성경을 보급하는 것은 생사를 각오하고 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알려진 선교사님입니다. 또한 스님이신데 스님이신데 10년 동안 절에서 불상을 드리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원래 그분은 성품이 아주 용기가 있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여신도 몇 분이 절에 와서 대화를 하는데 목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불교보다 교회 가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스님이 기분 나빴습니다. 왜 절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나? 절이 나쁘다고 하면서 그래서 교회 목사님이 좋지 않다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스님에게 성경을 한번 사가지고 내가 이 성경이 사서 읽어도 괜찮습니까? 그것을 제가 분석해서 비평을 해보고 싶습니다. 잘못된 논리를 내가 반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불경과 성경을 비교해서 성경이 잘못됐다는 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줬습니다. 그랬더니 70번을 성경을 읽다가 변화되어 예수 믿고 신학교 가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불교하고 감히 비교할 수 있습니까? 불경하고 비교가 됩니까? 스님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목사님 되셨습니다. 그분이 한 분만이 아니라 그런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이명학 목사님이십니다. 지금도 계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짓이 없는 책입니다.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런 역사들이, 생생한 현장들이 물이 포도주가 되고 무리를 걸으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책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완전히 우리를 솟생케 하신 능력이 담겨진 말씀입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66권의 다 읽기 쉽진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그 핵심이라도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인물들, 성경 퀴즈 100점 맞아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퀴즈 100점 맞고 말 함부로 하면 뭐 합니까?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건 바로 나에 대해서, 나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책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면서 빌라도 앞에 서시는 그때의 그 모습을 빌라도 앞에 서신 것처럼 이제 이 빌라도도 예수님이 심판 앞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 빌라도는 좀 양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그 안에는 위대한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손대지 마라, 내버려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자가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세상에 필요했기 때문에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했지만 이 진리는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를 위해 지셨다,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앞으로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 자체 예수님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빌라도가 다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권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경험도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이스라엘 민족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한마디로 양심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군중들이 십자가에 매달을 하고 못 박으라고 군중들이 소리칩니다. 예수님을 건지고자 다른 죄수를 내보였지만 그것마저도 군중들이 주장하며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드셨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이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이 세상에 보내신 어린 양, 우리의 죄를 건지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걸 모르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봤자 이 전체적인 핵심을 알고 성경을 이해하십시오. 읽으십시오. 구약이 써여진 이유, 신약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이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등장하실 때의 배경, 그리고 주변에 나타나는 인물들은 그 안에 정말 살아서 생생하게 움직이는 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코끼리를 보십시오. 큰 코끼리를요, 어떤 사람은 코만 만지고 어떤 사람은 창 같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꼬리만 만지고 뱀 같다고 하고요. 코끼리를, 한 코끼리를 만지고 내가 코끼리를 만져봤는데 하고 다 묘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다리만 만지고 코끼리는 기둥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꼬리만 만지고 부채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밧줄에 꼬리 끝과 또 꼬리 중간을 만지고 밧줄 같다 얘기합니다. 부분만 보고 코끼리를 모르는 거랑 같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쪽 면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 저쪽 면에서 보면은 아브라함 얘기 또 다른 인물들을 있지만 그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람마다 이 성경의 핵심을 빗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 나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다. 그러나 진짜 살펴보면 그 안에 믿음이, 행동이, 마음의 생각이 참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많이 봉사한다, 많이 선교한다, 여러분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가,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 나는 부족합니다 하면서도 그 안에는 많은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불러주실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주님께서 크게 칭찬하시는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